아멘. 자, 요한일서 이제 4장입니다. 4장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3장 지난주까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거기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한계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2주간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도요 진리 안에서 해야죠. 그렇죠?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온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랑을 한다 그래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단들, 즉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영들에 대한 분별,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우리가 그 거짓 영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우리가 사랑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동체, 집단,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언어는 사랑이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사실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 그것을 통해 나쁜 결과를 만들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거짓 영들을 시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한 이 말씀에서 충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영적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예요. 복음의 역사가 얼마 시작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거짓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거짓 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현대종교라는 잡지에서 이단 연구하는 자료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8페이지예요. 이단들이 숫자가 8페이지입니다. 여기 자세히 써놓지도 않았어요. 이단 이름 써놓고 그 옆에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 써놓고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히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동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이단이다 아니다 분별한 게 아니라 현대종교라는 잡지에서 여기서 분별한 것도 아니고 각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 규정을 한 단체들을 그냥 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좀 너무하다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고신 교단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이단 교단을 좀 뭐랄까 너무 스트릭트하게,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단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안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뭐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이단 명칭은 적어도 개신교단에서 감리교 혹은 성결교 혹은 장로교단에서 통합, 합동
요 정도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교단들 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를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제가 타이틀만 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다가 좀 담아놓고 이런 거 비슷한 한 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알았죠? 구원파 뭐 유명하죠. 권신찬 유병원이 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 박옥수, 이요한, 여기 구원파입니다. 여기는 거의 모든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 신비주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계와 할렐루야 기도, 김기동, 귀신론, 그리고 유광수 다락방 운동, 여기는 이제 논란이 좀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이단이니까 근처는 가지 마세요. 몰몬교, 그리스도 후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덕교회, 문선명 통일교 뭐 유명하죠. 문재선 예루살렘 교회, 박명호 엘리야 복음 성교원, 그리고 박태선 전도관, 그리고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 큰믿음 교회,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위험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단인지 모르고 많이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는 고신 통합 합동, 백석 합신 뭐 이런 데서 다 이단을 규정을 합니다. 기감에서도 예의주시 평을 냈죠.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그 미국의 신사도 운동도 많은 교단에서 성서 해석의 오류를 근거로 이단 규정을 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성교회, 여기 이단입니다. 그리고 안식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미국의 엠마오 성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자꾸 사람을 괜히 쓰러뜨리고 주관적 신비 체험을 해서 합동과 기장이 이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교회, 그리고 이제 논란이 있지만 연세종합교회 같은 데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합신이나 고신 쪽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성 다른 교단에서는 이단 시비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논란이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이장님 다미성교교회,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전에는 한국 예루살렘교회, 여기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문제를 코로나 때 일으켰던 인터콥 같은 경우에 통합 합동 합신 고신, 뭐 기성, 기침, 기하성, 여기 다 예의 주시 및 참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주시란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하면 참여하지는 마라, 이렇게 결론들을 냈습니다. 인터콥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이제 점조직 같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던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가까운 데 있죠. 여기요 고신 합동 통합 고신 통합 한국기독교총회까지 다 이단 규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단성이 있다, 또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미 이단 규정이 되고 있으니까 마음 두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동방번개라 그러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난리 났었던 정명석 JMS요. 여기는 이단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건강한데 교리가 문제가 있는 이 대가 있어요. 사랑침례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정동수 목사님이 하는 데인데 여기는 그냥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멀쩡해요. 근데 여기는 교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합동 고신에서 그리고 통합에서 이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뭐 개수로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이 이단 관련한 업체들까지 구별하면 뭐 어마어마한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불러드린 곳은 굉장히 많은 교단에서 이단 규정을 하고 있거나 또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단이라는 게 뭐냐? 이단이 영어로 히어러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헬라어 히어라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끝이 살짝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발은 같이 해. 겉모습은 교회예요.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써요. 예수님이라는 명칭도 써요. 근데 쫙 가다가 끝에가 달라요. 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불교는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불교는 뭐예요? 타종교예요. 아예 기본부터 달라요. 아예 처음부터 다르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단은 뭐냐면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걸로 인해서 쫙 흘러가다가 끝에가 싹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불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게 제 의견이 반영된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 개신교 교단에서 이런 데는 위험성이 있으니 교인들이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의를 해서 발표한 것들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지금 대표적인 이단들을 좀 불러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쓰는 명칭들을 거의 비슷하게 써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 대속, 속죄.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용어들까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서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많이 달라지느냐?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데서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기적이라는 게 뭘까? 우리들이 그러면 표적이 무의미한가? 그럼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무의미한가? 이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 표적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구원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표적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됨과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데요, 표적이 사람을 드러내면 이거는 제대로 된 표적이 아니에요. 누가 기적을 베풀었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왜? 기적을 베푼 그 주인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불러드린 수많은 이단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대치하고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베풀고 후렴구처럼 매일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요. 그럼 그 메시지를 왜 우리들에게 치유하고 나서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적 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적 표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나 기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전달자로서. 하지만 기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전달자가 예수님보다 앞서게 된다거나 이 전달자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구별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성령운동, 몬타누스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독교 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이 몬타누스가 교만해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너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교단은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원인이 됐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치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구원의 길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예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표적에는 이게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 표적을 왜 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도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꼭 교회에 와서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한테 가서도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구하죠. 절에 가서도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죠. 거기에 뭐가 드러납니까? 무당한테 쫓아간 사람은 용한 무당이 드러나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드러날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드러나면 안 돼요. 서로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승무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쓰임받는 도구예요. 자, 볼펜이 여기 있습니다. 볼펜으로 어떤 사람이 글씨를 잘 써요. 볼펜이 좋은 거예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글씨 좀 쓰는데 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펜, 선호하는 펜, 더 잘 써지는 펜은 있을 수 있지만 글씨 못 쓰는 사람한테 좋은 펜 갖다 준다고 몇백만 원짜리 펜 갖다 준다고 여러분 갑자기 그 사람 글씨가 기가 막힌 글씨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이 볼펜이 좋은 볼펜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드러난 나타난 현상, 결과, 기적이 일어났으니 대단하다가 아니라 기적이 있으니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가 아니라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놓고 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건진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표적보다도 가장 최고의 표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들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라는 말은 도키마테제,
토키마제테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게 연금술사가 금화를 가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인지 아닌지 우린 깨물어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깨물어 봐서 그 금인지 아닌지 뭐 이게 구분하는 거는 진짜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진짜 금화냐 아니냐 이걸 정밀한 작업으로 구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구별할 때 이단인가 봐 아닌가 봐 이 정도 수준으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면밀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계심을 분명히 가지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잘못 뺏기면 한 번에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요. 급한 마음에 그 텅 빈 외로운 마음에 막 이리 휘둘르고 저리 휘둘르다 보면 정말 화려한 사기 기술에 다 놀아나게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붙들고 있으면 사실 이단들 분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고 눈에 보이는 뭔가 이것 때문에 자꾸 따라가다가 망하는 건데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단이요 여러 형태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 이단이라고 하면 교리적으로 이단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예를 들면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해요. 안식교 아주 멀쩡해요. 착한 일 아주 근검절약하며 참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안식교 목사님 아들이라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온 병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애가 바르고 착하고 똑똑해요. 그 친구가 자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고민거리였어요. 토요일 날 교회를 좀 개방해 주시면 안 되겠냐.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와서 잘 해라. 다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했었죠. 안식교가 너무 겉보기에 훌륭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 교단에서는 우리 기성교회를 문제를 삼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게 시비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도 한 얘기지만 유대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대교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10계명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키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예요.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지킵니다. 굳이 구약의 유대교를 끌고 와서 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웃긴 얘기고요. 기독교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때문에 그래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단의 문제는 교리적 문제가 상당히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 거기에서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 보존학회가 어떤 이단이냐면 성경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단이에요? 네. 어떤 이단이냐? 성경책을 다른 번역본을 인정을 안 해요. 영어 성경은 딱 하나, 킹제임스 버전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딱 하나, 개역 성경만 인정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고는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조금만 공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원전은 영어가 아니잖아요. 성경 원전은 뭐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성경 원전은 구약은 히브리어 원전이고 신약은 헬라어가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 성경이건 한국어 성경이건 독일어 성경이건 다 번역 성경이에요. 이제 번역하면서 위험성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왜? 우리가 책을 번역해보지만 번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완벽한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의 설교하면서 원어 이야기도 인용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영어 성경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 한글 성경으로 그 느낌이 제대로 안 살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원문 가깝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그 교리 자체가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이런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같은 데도 말씀 보존학회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데 여기 굉장히 큽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만 한 36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똑똑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거기는 또 더 재밌는 게 개역 성경도 조금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만 맞다는 거예요. 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이단들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는 것들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안에 교리적인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인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다. 호모 우시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라틴어로. 그런데 여기에 이오타를 딱 넣어갖고 이게 유사하다. 호모 이우시우스가 되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오타 논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그럼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치 환생이나 빙의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들은 이 기독론 때문에 대부분 다 이단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을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론에 결정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단이에요. 위험하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험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폐해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교회, 그 다음에 몰몬교, 이런 교단들이죠. 이런 교단은 들어와서 이단인데 그 속에는 이단이지만 겉으로는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를 들자면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이런 종교 집단이 돼버렸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론에 따른 이단들이 있다. 또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딱 보기에도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최근에 나는 신이다에 방영됐던, 저는 안 봤는데요. JMS 같은 경우는 거기는 말 하나 많아요. 그 교주가 JMS 정명석 씨가 뭐 때문에 그걸 시작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그 교파를 만들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사리사욕이에요. 이단들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겐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절대적 충성, 압도적 충성, 압도적 지지 이런 거를 받게 되면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고양이 됩니다. 심지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죠. 이걸 또 가르치는 데도 있고, 사실 심리학에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미혹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들이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쓰는 데가 어디냐면 다단계 이런 데서 진짜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연구가 돼 있으니까.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저는 이단들의 전도 방식, 선교 방식 이런 거 보면서 놀란 게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그대로 다 갖다 써요. 누군가 거기에 연구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미혹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10년, 20년 여기다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거를 꺾고 내가 돌아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이단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죠. 최악의 이단은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단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로마서 할 때도 했고 요한일서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꽤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그노시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에비오니즘, 이런 이단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교인들이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2000년간 교회사에서 등장한 이단들의 특징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째, 이단들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자기의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처음과 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언제? 14만 4천 명 안 될 때.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말을 바꿉니다. 예, 말을 바꿉니다. 이런 거예요. 이단들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요. 왜?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적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우리 조직, 우리 교단만 중요해. 그러니까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미성교회가 1992년도인가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10월 13일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벌써 막 오신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날 밤이 돼도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차가 막혀서 늦게 오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시려고 그러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요. 말 바꾸는 데는 속지 마세요. 말 바꾸는 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뀌나요? 하나님 말씀 안 바뀝니다. 더구나 복음은 안 바뀌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말을 자꾸 바꾸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주의 주장이나 인간들의 사상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노시즘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뜯어 고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주의 이야기가 말씀이 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거기는 무조건 경계해야 돼요. 세 번째, 교주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신격화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의 대부분의 끝이 교주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교리인데 이것들을 부정합니다. 성육신 교리, 삼위일체 교리, 이신득의 교리. 이신득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교리죠. 이걸 부정을 해요. 성경이 있는데.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물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지, 이거를 설명해 갖고 어떻게 이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나눠요. 기존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것만 구원받는 거야, 이러면 이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그래도 소위 말해서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단들이 있는 이유가,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좀 단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 큰 교단들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역사성과 전통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를 건강하게 배출할 수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목사 한 수 봤는데, 어떤 교단은 한 일주일 집체 교육 받고 목사 한 수 받는 교단도 있고, 성경책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목사 한 수 주는 교단도 있고. 웃지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자기가 목사래, 그러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학교를 어디 다녔는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목사 한 수를 받으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안 생긴 상태로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흔들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목사 한 수 받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교단이 더 괜찮은 교단이에요.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신학대학 4년 다녀야죠. 목사 한 수 받으려면. 대학원 2년, 3년 다녀야죠. 2년 다니시는 분들은 신학과 졸업하신 분들, 3년 다니시는 분들은 기교과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들. 그러면 7년, 6년에서 7년이에요. 수련목 3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요? 9년에서 10년이 걸려요. 목사 한 수 받는데 9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게 감리교회의 정규 규정입니다. 한 번도 누락되지 않았을 때, 한 번도 중간에 떨어진다거나, 예를 들면 연애 때 저 품성에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누락되거든요. 정신질환 검사 같은 거 해갖고 문제가 있다고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수련목 시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0% 정도밖에 못 붙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재수, 삼수 이렇게 하면서 적체가 되잖아요. 이제 이 과정들을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쫙 올라갔다, 가장 빠른 코스가 9년이에요. 물론 선교사 군목은 예외입니다만 9년이에요. 9년.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근데 다른 데는 6개월, 1년 이러고 목사 한 수 받으면 그 권위가 없겠죠. 그 9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훈련 받는 거지, 훈련. 그러니까 감리교단도 그렇고 뭐 총신, 장신 이런 교단, 특히 합신 이런 교단들은 괜찮은 교단이에요. 그 괜찮은 교단이 바로 좋은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교리적으로 합리화하죠. 아까 성적으로 착취를 했던 JMS 같은 경우, 윤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 돈 문제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조건적 헌신을, 전 재산을 다 바쳐라 그래서 가정을 파탄내버리는 이런 이단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말론 안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미 종말론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수차례 종말론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종말론은 진짜 성경에 나온 종말론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때는 오늘이 될지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른다.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의 거의 다예요. 물론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성경 자체가 상징적인 언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하지만 계시록 강의를 할 때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각오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 잘 해갖고 가르쳐야 돼요. 이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은 거짓말하기 딱 좋습니다. 왜? 교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물리학 공부하신 분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물리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수없이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왜? 듣는 사람도 모르는데 못 알아듣는 척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는 척 못하고 하고 가르치는 나도 아는 척하고 그러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고 배우는 사람도 없다. 이게 물리학자들, 이과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그냥 외우래요. 그런 거래. 근데 과학적 진리가 그 정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어떨까요? 계시록은 어떨까요? 계시록 제가 아까 잠깐 14만 4천 얘기했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 갖고 14만 4천이 될까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4만 4천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 상징적 의미를 치고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파악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1등부터 14만 4천까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다 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살고 있는 인구만 70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구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해서 쫙 이어온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누적해갖고 그 중에 14만 4천 등이 얼마나 커트라인이 높을까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있다 생각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는 게 맞아요.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 그럼 성경이 충돌을 일으켜요? 아니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하기 싫어해요. 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은 자기들이 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뭐 666이 베리칩이다, 뭐 바코드다, 자꾸 그런 거 속지 마세요. 666이라는 숫자도 사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그 글자가요 숫자로 표현되게 다 돼 있어요. 그 숫자를 네로라는 이름을 숫자로 다 더하면 666이 돼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거 트집 잡아갖고 박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굉장히 그런 상징성이 있는 단어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마치 말도 안 되는 비슷한 거 나오면 이거야 막 이렇게 주장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벌써 그런 역사가 수없이 지나왔어요. 기독교 역사는 나왔다가 이거 아니네 그러고 폐기되고 나왔다가 이단들이 한참 히트치다가 유행가 시절 이렇게 가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이미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역사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거고 이단의 어떤 논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요. 예수님이 언제 올 거야? 이거는 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다 그냥 버리세요. 거긴 근처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을 떠나 뭐 다 팔아갖고 뭐 교회로 다 가져와라 이런 것도 속지 마세요. 이것도 성서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안 가고 바다로 안 가고 교회가 도시 가운데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전도 타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되는 교단은, 그런 어떤 집단은 멀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예수님 믿다가 지금 쉬는 사람 전도해도 돼요. 예.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엄하게 괜히 우리 한양제일교회로 와야 돼 막 그래갖고 안 오면 내가 당신한테 꾼돈 다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해갖고 데리고 오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저야 좋아하겠지만 제가 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잘못했다, 잘못 배우고 있다, 막 엉뚱하게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안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는 진리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리를 할게요. 뭐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계속 하겠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주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의 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시간이 지나서 감리교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혹은 없어질지 그것은 크게 관심이 없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약해질까 봐 두렵다. 감리교가 조직적으로 번창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이 커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느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승무라는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이기심이야,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내가 좀 높은 곳에 가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욕구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많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거부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철저하게, 더욱더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질수록, 어떤 책임이 주어질수록,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수록,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나는 더욱더 예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예요. 어렵죠. 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신앙이란 뭐예요? 이 인간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곳에서 만들어 나가자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또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 기도의 방향도 역시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